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날씨가 아주 그립습니다. 여기도 그랬나요? 예. 지금 장마철이고 이제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마치 여름 속에서 가을을 맛봤습니다. 기압 배치가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기린노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온 게 아니고 자청해서 왔습니다. 예. 제가 CTI 이제 가서 섬기면서 이제 생각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CTI가 생긴 지가 21년째예요.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지, 뭐 하는 곳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다른 여러 기관들도 있잖아요. 열린문도 있고, GNTV도 있고, MO도 있고, 여러 있는데, 다른 데 이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홍보를 많이 다니시던데, 우리도 좀 알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에 여러 모양으로 전국에 있는 모임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5모임을 제가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번째예요. 각 번역별로 이렇게 좀 배분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다닙니다. 예.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기 전에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물 좀 한 컵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디모데 후서 3장. 조금 길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보시게 되면 악한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 기독교계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특별히 아주 왕성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16절 보면은 이 성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온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지키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한국 모임의 100년 대계입니다. 이 100년 대계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죠. 대개 무엇과 관련돼서 쓰고 있나요? 교육과 관련해서 쓰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 믿음 안에서는 아닌가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가르침 받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매님들이 머리에 노을을 쓰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그거는 먼저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믿고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확신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이라면 영적 상황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 한국 모임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죠.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르죠. 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탕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모임은 제가 1959년에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1959년에 한국 모임을 위해서 이 한반도에서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문서에 보게 되면 불교와 유교와 샤마이즘에 휩싸여 있는 이 한반도 땅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해를 188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 서양에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온 해를 일컫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부흥의 아주 극성기였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화돼서 마치 복음으로 세상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시기였어요. 그런 부음을 타고 한반도에도 복음이 상륙을 하게 됐고, 그들은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하고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웠어요. 그런 1959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개신교가 들어와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수십 년이 흐르면서 한국 개신교는, 기독교는
이교 다른 타종교의 타종교가 뭡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자기가 잘해야 자기가 생각하는 신들에게 용납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내 노력, 자기 노력을 얘기합니다. 그 이교, 좀 어려운 말, 이교주의예요. 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이교주의와 그리고 한국에 이제 샤마이즘만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있지만 그는 이제 뭐 알 수 없는 신에게 지극정성을 드리면 뭐 잘 봐주신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어떤 무속신앙, 다시 말해서 기복주의화가 돼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게 돼요. 한국 기독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59년이라고 제가 잡는 이유는 미국 부평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 채플이 있었는데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중에 그 청년 대학생이 대표적인 인물이 박준영 형제님이세요. 1959년에 부평에 있는 미군 부대 채플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는 이제 형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는 모임 형제님이 계셨대요. 중사, 육군 중사였는데 윌리엄 칵스웰이라고 하는 중사 계급인 형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그보다 1, 2년 후에 이제 서양의 뭐 맥카피라든지 제임스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일단의 청년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한국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느냐? 사라진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약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믿음, 우리 한국 모임으로 보면 저는 이제 한 2세대라고 생각합니다. 2세대. 뭐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횟수로 따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1975년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2세대 정도 되지 않나. 그 초창기 때는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고 60년대는 이제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70년 중반에 제가 구원을 받고 모임에서 구원 받았어요. 사우동 수양회에서 참석했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이 모임을 해서 배우고 섬기고 있는데 오래 구원받으신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은 이 모임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뭐 전심 사역을 했다 안 했다 상관없어요. 늘 마음을 여기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 섬기고 이렇게 생활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모임이 우리 각 개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뭐 비교적 잘 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국 모임은 이렇게 이제 과거에 시작이 됐고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요. 참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까지는 모임에서 일꾼들, 장로형제님들이 뭐 어디 뭐 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잘 들었어요. 잘 듣고 그게 또 안전한 거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우리 환경은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 정보가 소수의 것이 아니에요. 정보를 다수가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로 그렇게 뭐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잘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기준이 서게 되고 분별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사안에 따라서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저절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지키면서 갈 거다. 그건 저는 장밋빛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임의 내일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 부족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받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신앙을 잘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70년대까지는요, 모임 수가 많지 않고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호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 수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처럼 전국에 어디 있든지 그냥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대에 모임이 한 100개 정도가 생겼어요. 10년 동안에. 지금 200 한 뭐 20, 30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90년대 10년 동안에 100개가 생겼다고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1992년부터 공식적으로 타문화권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시대예요. 2000년도 넘어서면서 지금 18년째지만 확 둔화가 됐습니다. 모임이 생기는 것도 개척되는 것도 확 둔화가 됐어요. 선교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한국 모임, 국내 모임은요, 둔화되고 있습니다. 선교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국내 모임도 건실해야 합니다. 국내 모임 부실하면요, 선교 다 철수해야 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를 다 똑같이 가야 되지, 항상 균형을 잃게 되면 문제가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역면에서도 그렇고 진리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내일의 모습이 있습니까? 있나요? 그게 있다고 한다면요, 저절로 우리의 내일에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이 저절로 다가오진 않아요. 어떻게 되나요? 내일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봄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봄에 심지 않고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허황된 생각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누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연합. 저는 이제 한국 모임 230여 개 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 거의 이렇게 같이 모였고, 양육교제도 엠마우 성경학교 교제로 거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엠마우 세대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엠마우 성경학 교제로 제가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그게 토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같으니까
신앙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각기 지역교회마다 저마다의 그런 사역들을 추구해 갔어요. 전국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한꺼번에 모이는 게. 우리가 규모가 큰 이런 그 모임은 아닌데 한꺼번에 모이기는 어렵죠. 그런데 뭔가 함께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의 공통 분모를 견고하게 하고 크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각을 좀 덜 해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연합하자 하는 말들을 쓰잖아요.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연합하자고 하는 얘기는 이미 분열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나뉘어졌다고 하는 전제예요.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는 이미 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니들끼리 서로 연합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된 걸 지켜라는 거예요. 힘써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결속력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구원받아야 되죠. 그렇죠. 믿음으로 영적 생명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네, 영적 생명.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영적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테두리는 제가 절대 교리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리는 중요하지 않아. 사랑이 중요한 거야. 맞는 말인가요? 뭐 아니면 도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이 중요하다. 진짜 그렇다면 범기독교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 그거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믿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 되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벨탑입니다. 뭘 믿든지 이단자들도 끌어들이고 이교도도 또 끌어들이고 그 하나님 보시는 그 연합인가요? 믿는 바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절대교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적 연합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교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기독교계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분별이 다른 게 있어요. 일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의미는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순종해야 마땅한 건데 보수적인 기독교계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약식 세례냐 침수 세례냐 이런 문제, 여성들이 뭐 너울을 쓰는 문제, 여자 목사를 두는 거 안 두는 거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의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바르게 알아서 순종해야 될 건데 이 상대교리 이것도 같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같아야 교제가 원활할 수 있다. 우리 한국 모임에도 이제 뭐 너울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있잖아요. 아시죠?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렇게 다 쓰는 게 뭐 말씀이 아니다. 다르게 분별하는 분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교제하는 데는 좀 원활하지를 못해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한가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사랑과 관용이 필요한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게 있습니다. 문화적인 문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아 그러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아노 치던 게 이게 성경에 없는 거다. 저건 잘못된 거다. 이걸 교리화시켜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피아노를 이제 다 치워야 되는데 어디로 치울까? 이거 갖다 버리는 데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주워오게. 저건 교리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여기 기린교회는 이제 피아노 반주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해요. 하고 안 하고 주역교회 결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한다. 찬송이 너무 처지네. 좀 그런 감은 좀 느꼈거든요. 제가 판단하지 않아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일치를 이룰 때 연합의 결속력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임의 세 가지 원천이 뭡니까? 성경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일관된 문자적 성경 해석입니다. 이것이 형제운동의 주역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유산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나온 결과로 어떻게 돼요? 알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모임 형제님이긴 하지만 FF 브루스라고 하는 지난 세기의 신약학의 거장이었던 이 형제님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 기독교와 브래들리는 믿는 바에 따라서 믿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동소이하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형제들은 실행했다. 그 진리를. 이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기초로 한 형제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 교단이 다를지라도 진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천국에 가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대시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 모임이 다 있어요. 우리가 큰 교단으로 보면 우리 교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라고 하는 증빙서만 갖고 가면 그냥 영접을 받아요. 사랑으로.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면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이 영접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얼마나 잘 섬겨주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모임 특징이에요. 어떤 교단에도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신앙교육의 요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해요? 교육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목표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비전이 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성취할 건지, 그리고 그걸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교육도 똑같습니다.
교육 비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 맞죠?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듣고 배운 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이걸 넘어서지 못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요, 교육의 결과예요. 내가 스스로 뭐 창안해내고 창조해낸 거 그런 게 있나요? 하나라도? 없어요. 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내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내게까지 온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고 있다고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나요? 잘 배워야 되죠. 진짜 능력이 있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훌륭한 학생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하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알미라는 건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적인 알미인데, 우리 모임이 그동안 초창기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 봄이 되면 장을 담죠. 그렇죠? 장을 담으면 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을 안 담궈요? 담그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그런 개연성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요,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운전하고 가잖아요. 맞죠? 자, 사람이 뭔가를 알면은 그 아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을 사실은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제대로 배우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보다 겸손해지게 된다. 공부를 해보셨나요? 성경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왕성하게 활동하면 섬기면 섬길수록이요, 나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걸 절감하게 돼요. 전도해보세요. 전도가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구두자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구두자가 가끔씩 또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전도자가 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두자가 질문하는 대답에 적절한 답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면, 그래, 내가 진짜 모르고 있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절감하게 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지식적인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책상머리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책상하고 친해야 돼요. 성경을,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눈만 감으면 그냥 되나요? 뭐 좀 쉬운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쉽게 좀 성경 좀 알게. 없어요. 세상 공부도 어렵고 성경 공부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알아야 행하지.
그런데 책상머리에서 배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랬는데 In His time. 하나님 시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이런 데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강단에서. 자기가 직접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학교 나왔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해진 건 아닙니다. 지식은 조금 더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적인 알미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양면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추구하세요. 저도 이제 20살 때 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그거 맞자마자. 젊을 때니까 신앙 경험이 많지 않고 신앙 연륜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오는 게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맞죠?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내가 그냥 머리만 크고 가분수, 신앙적인 가분수이진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먼저 지식을 알고 그 알게 된 지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서 그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식으로 그냥 남아있던 것들이 활용이 되고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내가 알고만 있고 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 가운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지 못합니다.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무엇을 배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더 중요하다. 누구에게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어떤 간증을 여태까지 쌓아온 사람이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교육이 아주 이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지식을 파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못했지만 당신들 잘하세요. 이렇게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러죠. 말이 먹히겠어요 그게요?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도 훌륭해야 되고 우리의 인격도 인성도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화해서 훌륭해야 되고 말씀 분별도 아주 건전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 유명한 기독교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얘기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그 신천지가 이 땅에 있네요. 자,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신천지가 되겠지 뭐. 여호와의 정인한테 배우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책을 여러분들이 고를 때, 선정할 때
제목 보지 마세요. 저자를 보세요. 먼저 저자. 누가 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이렇게 저는 4가지로 봅니다. 아주 핵심적인 게 일관된 문자적 해석에 의한 결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에 대해서 막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나쁜 말이 훨씬 더 많거든요. 좋은 말은 별로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가요? 민수기 13장 14장으로 돌아가서 열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몇 명이 옳았어요? 응? 그 2명이 옳았다니까 몇 명이 그릇됐다는 거예요? 10명이. 절대 다수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 이런 진리들, 가르침들이 전부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신학교의 원리, 그리고 종말과 소망. 형제운동이 180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종말론의 대세가 뭔지 아세요? 무천년, 후천년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릴 그런 천년왕국이 진짜 없다.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게 대세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초기 형제님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들은 아주 성경 원어에도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학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요새는 뭐 기나법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나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도출된 결과 그것을 그냥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반드시 전천년주의자가 된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왜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래요? 영이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그리고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입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못 써요. 그건 교만한 표현 같아요. 우리 성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연약과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젊은이들이 Back to the Bible. 전부 성경으로 갖고 와야 돼. 뭐든지. 무슨 얘기 아시죠? 그리고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Bible.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읽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으로 그것을 확증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의 분별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잘 섬기고 우리 후대들은 뭐 주님이 은혜에 그냥 맡긴다.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어요. 자, 한국 모임의 교육을 제가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시타에 가기 전에도 계속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해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자, 누가 가르칠 거냐?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복음, 신약교의 원리,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인 원칙으로 일관 있게 해석한 내용. 이거 뭐예요? 세대주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이 어떻게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렇죠? 교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제가 구원받을 때 제게 주어진 영적 환경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기린노 교회도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가요? 제가 이제 작년부로 장로직을 은퇴했습니다. 작년에. 서정주 교회 그냥 성도예요. 지체예요. 제가 한 30년 조금 더 서정주 교회를 섬겼습니다. 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네가 주로 했던 게 뭐냐? 서정주 교회에서. 하나만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성경을 가르쳤다. 가르친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든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를 아는 형제님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 바쁜데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책을 여러 권 쓸 수 있냐.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박주 형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들, 원고 있잖아요. 설교 원고. 원고를 잘 편집해서 조금 살을 붙여서 교재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는 원칙을 세웠었어요. 말씀을 이제 계속 전했는데 준비할 때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일회용어로 하지 않는다. 일회용, 인스턴트식으로 하지 않는다.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다 철저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는 이제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을 설교하는 형제들이 이제 그거를 주보 담당자에게 보내서 그걸 싣습니다. 그날 설교할 걸 그날 주보에 실른다고요. 물론 뭐 자기 원고가 있겠죠. 저는 자세하게 되도록이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고 서정지교회 성도들만 한 번 들은 거 말고 책으로 묶어내면 또 다른 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가 이제 제가 엠마오 성경학교를 하긴 했어요. 교재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CTI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개인 성경 공부가 가장 유효했다. 제 개인에게는. 그래서 좋은 교재를 가지고 개인이 집중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 가능한 정선된 교재로, 성경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룹 스터디 공부도 하고,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할 때는요, 제가 직장 다닐 때인데요, 직업을 가지고 일주일에 6번, 7번씩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그러고 대검대검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전 미리미리 형이고 보다 철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해놓고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사용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적으로 집약해서 가르치는 성경학교. 예를 들면 뭐 CTI 같은 거예요. CTI가 처음 생겼을 때 뭐 이렇게 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러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봤던 걸 하면 항상 반대가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60년대 초엽에 모임이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 맥카피 선교사가 이제 사우동이라고 하는 그 CTI 가까운 데 있어요. 거기에 이제 둥지를 틀었습니다. 예. 목장도 하고, 또 뭐, 그 수양관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막 젖소도 키우고 이렇게 해요. 그때만 60년대 초니까 우리는 살기 어렵잖아요. 공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젊은이들이 그리 오라고 해서, 그때 결핵도 많았다고 그래요, 결핵도. 근데 맥카피 형제님, 자매님이 이제 간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약을 지원받아가지고서 또 결핵 환자들, 형제자매들 오라고 해서 또 약 주면서 치료하고, 또 소우유 짜가지고 그 고단백 그런 식품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단기 전도 학교라는 걸 했다는 거죠. 짧게 1년도 아니고 뭐 석 달인가 넉 달 했대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 들은 얘기로는 5기까지 했다는 거. 5기 5번. 거기서 그렇게 공부하고 주경야독을 하면 공부를 하고 이제 훈련 다 마치니까 너희들이 이제 전도해라. 내보냈대요. 무전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돈 없이. 그럼 주머니에 이제 노잣돈이 있는 대로 버스를 타고 가서 내리고,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니까 기계화가 안 됐으니까 가서 농촌에 가서 일 좀 도와주고 노잣돈 좀 받고 밥 얻어 먹고, 그리고 또 차를 타고 가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간 게 어디예요? 진도, 우이도, 뭐 어디 조도 이런 데라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복음이 섬이에요, 섬. 그때 그 가르침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도학교가 잘 발전이 돼서 체계화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CTI가 세워진 후에 전국적인 이슈가 생겼었는데 그 이슈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던 거죠. 여태까지 안 했던 걸 하니까 이슈가 생겼던 거예요. 그 이슈가 생겨서 잘못된 건가요?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우려했던 대로 그런 정책이나 그것을 지향한 적이 없습니다. 이따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저 서청주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그런데 이거면 됐어. 충분해, 이 정도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도 강사가 다르면 다르게 와닿아요. 똑같은 내용도.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모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오후에 전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훈련 기대는 이렇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7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고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4절로 7절에 보게 되면 7가지 하나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잘 곰곰이 따져보면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인격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격적인 요소라고요. 그래서 7가지 하나된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그걸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왜 그러나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리니까. 맞아요?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티격태격 하는 걸 어른이 되면은요, 그거 갖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왜요? 성숙했으니까. 신앙적으로 똑같아요. 막 서로 싸우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육신이고 미숙이에요. 교육훈련의 목표는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춘 풀타임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영성, 우리 모임 초기에는 영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건전한 신앙, 뭐라고 할까, 우리 신앙의 알맹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지켜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책도 보지 마라, 뭐 학교 가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지식은 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 지성을 터부시하거나 간과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 2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균형을 잃게 되면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성도 필요하고 지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형을 갖춘 풀타임 크리스천, 이것이 이제 CTI의 하나의 이제 목표인데, CTI는 풀타임 워커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풀타임 크리스천입니다. 일꾼은요,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학교의 어떤 교과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소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불러 쓰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소명은 단체적이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기독교계에 신학교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성직자 제도예요. 그 과정을 이수하면은 이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폐해를 답습해서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젊은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 가운데 조금씩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적당히 가세요. 이쪽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쪽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잃어버리고 이쪽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게 돼요. 적당히 가십시오. 제가 젊은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중심을 못 잡게 되면은요, 한참 저쪽 간 다음에 되돌이켜봐서 우리가 넘어왔구나. 그러면 벌써 그 폐해가 모임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대로 가지고 싸우니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바이블 신앙이다. 그렇죠? 성경이 성경. 뭐 문화적인 거, 시대적인 어떤 그 분위기, 시대적인 어떤 생각의 흐름, 사조,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서는 안 돼요. 성경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밸런스 신앙입니다. 진리적인 면도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생활적인 면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야, 주님이 속히 오신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죠?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거 다 팽개치고 직장 다니는 거 다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돼요? 그게 극단이에요. 균형을 잃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투게더 신앙입니다. 우리가 혼자 갈 수는 없어요. 함께 가는 것이지. 함께. 마치 기러기 떼들처럼 먼 길을 여행하는데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선두주자가 계속 교체를 한다더라고요. 기러기들이. 맨 앞에 가는 사람이 힘들대요. 기러기가. 공기를 막 이렇게 휘젓고 저항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바꾼대 가다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어요. 좀 부족이 있더라도 격려해서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가르침까지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전제예요. 그건 같아야 돼요. 교육방법관 이런 내용 지나가겠습니다. 교재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해요. 어떤 책은 그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책 한 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현재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도, 교재들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드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교단 분포가 장로교가 절대 다수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장로교가요, 거기도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은, 분파가 있지만은 50%가 넘는데요. 장로교 하나가. 그럼 그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해석 체계가 언약주의라는 거예요. 계약신학이라는 거. 그럼 그분들이 명수도 많고 교회 수도 많고 그리고 또 신학교도 많아요. 장로교 신학교가. 학자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계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언약주의적인 책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복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주의적으로,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안 맞는 게 많아요. 복음적이긴 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잖아요. 한 컵이 있습니다. 요걸 스트로우로 이렇게 해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떠내면 몇 방울이나 될까요? 응? 무수히 많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독약 한 방울을 딱 떨어졌어요. 무색, 무치, 무미의 독약을 한 방울 딱 떨어졌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60년대에 책 읽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거기다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좋은데, 야, 초신자 때는 분별이 없으니까 성경을 주로 보고 다른 책들은 보지 마. 그때 책도 없었어, 사실은. 근데 무조건 책 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분의 집에 어떤 형제가 갔대요. 갔더니 책이 잔뜩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제를 달면 괜찮지요. 초신자한테는 분별이 없으니까 아무 책이나 보지 마라. 저는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말로 가르치는도 많이 했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게 다 할 수 없어요. 책들을 제가 먼저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많이 권했어요. 그것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데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지나가고요. 신앙을 우리가 대물림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믿음의 4세대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 신앙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전수해 줘야 된다. 자, 전수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르침의 수단을 통해서 해요. 가르침은 이렇게 강단에서, 주일 설교, 세미나에서, 컨퍼런스에서, 아니면 책을 써가지고 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다음 세대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절로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교육 마인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모임이 100년 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50년이 넘어서 60년이 거의 돼가거든요. 우리 한국 모임이. 그렇죠? 제가 기사하는 대로면 내년도가 60년이에요. 네. 우리가 쇠퇴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더 확장되는 이런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